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통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고, 또한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지만, 사실 그 받은 은혜로 멈추거나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사왕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아사랴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로서 바로 이 아사왕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사랴가 이 아사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와 달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하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즉 그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를 또한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세우셔서 그 바벨론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국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또한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사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마지막이 아닌 바로 은혜의 통로 혹은 은혜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또한 지금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즉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아사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 아사왕이 바로 이전에 있는 왕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했던 그 우상신과 이방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또한 산당들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의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평안을 베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조상인 사실 르호보암과 그리고 부친 아비와 이 사람들은 이 과거 솔로몬 후반기 때부터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은 금하지 않았고 또한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득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가 없었을까? 아니요. 아니 아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를 분명히 세워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마지막이 되어서 그냥 은혜를 그냥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혹은 받은 것으로만 멈추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사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실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특별히 아사왕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마지막이 아닌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 헌신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의 통로로 또한 그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아사랴가 또한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이 아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바로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내 머릿속에 혹은 또 그냥 과거의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기타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조건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며 실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이 떠나갔던 그 모습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멈춰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또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속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베냐민의 지파도 있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가운데도 사람들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이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아사는 그래서 그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의 통로로 이 아사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머물러 사는 자란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남쪽 유다의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원래 그들은 사실 이 남쪽 유다에서는 동족이긴 하지만 사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각각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도 사실 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수많은 난민들이 있지만 그 난민들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물론 당연히 동독들이긴 하지만 자기들 배반하며 떠났던 그 난민 같은 머물러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다른 지파의 백성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특별히 받은 은혜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멈춰 있거나 아니면 받은 은혜에서 그냥 우리는 잊혀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대부분 다 그 은혜에 마치 종착역처럼 내가 그 은혜의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마지막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특별히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